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에 관한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기구에 대한 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읽을 때는 재미가 있습니까? 딱딱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익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그 만남의 장소를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이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곳이 성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막, 성소를 짓게 하실 때도 무엇으로 먼저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백성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굽 사람들의 것을 받아오게 한 것입니까? 그들의 것을 그냥 다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아서 가지고 나온 보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털과 그랬습니다. 염색 실, 그 실들을 또 내서 이런 거는 휴장 같은 거 짜게 하는 그런데 또 쓰는 것입니다. 5절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랬습니다. 가죽, 직물류. 여기서 해달은 돌고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그런 짐승들의 가죽과 조각목,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목재로서 좋은 나무입니까? 별로 안 좋은 나무입니까? 별로 안 좋은 나무입니다. 흔하고 별로 안 좋은 그 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요. 이게 멋진 나무 그런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는 불을 밝힐 때 필요한 기름이고 관유는 제사장의 머리에 막 붓고
하는 그런 기름이 관유입니다. 7절에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보석들도 드리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곳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막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으라.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 따라서 짓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증거궤,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은 약 45.6cm 정도. 한 규빗. 정확한 길이까지, 지금 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무슨 나무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궤를 뭐로 다 싸라고요? 금으로 다 싸라. 금을 입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고리 넷을 달아서 뭐 하게 하려고 이 고리를 답니까? 매달려고, 메고 가려고.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막대기 긴 거 채를 만들어서 메고 가게. 그것도 금으로 싸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일 때,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가며. 그런데 다윗 때에 수레에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웃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편리하다고 그냥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채를 고리에 꿰두고 언제든지 메고 갈 수 있도록. 나팔 소리 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꿰둬라. 이 채를 고리에 꿰두고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사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십계명 두 돌판. 여기서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십계명. 그것을 항상 어디에 두고요? 그 궤 안에 두고. 왜 법궤가 중요하느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속죄소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뚜껑.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이 뭡니까? 천사. 이 천사 둘이 이 뚜껑인 속죄소 양쪽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를 만들어서 이것도 뭘로 입히라요? 금으로 입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도 다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 천사 둘이 속죄소 그 뚜껑과 연결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룹들은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으로 그 속죄소 뚜껑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을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에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중요한 것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과 만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리라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말씀하리라 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소는, 지성소는 누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 만나주는 그 장소가 이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약의 이 성소는, 지성소는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데,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예수가 자신이 제물이 되고 성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에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속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거기서 만나준다, 이 말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 받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만나주시는 축복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 그 누룩 없는 떡을 매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 떡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4절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떡상도 조각목으로, 흔한 나무로 만들되, 중요한 것은 뭘로 싸라요? 금으로 다 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금으로 싸면 금괴가 되는 것입니다. 금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27절에요.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일 것이며 다 메고 가야 되니까 멜 채를 꿰일 것이며 28절에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다 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매게끔 채를 또 만들어서 그것들도 전부 다 금으로 입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대접도, 이 대접은 진설병, 그 누룩 없는 빵을 담을 대접, 그런 대접들도 숟가락들도 뭐래요? 금으로 다 싸라,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떡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몇 개를 두어야 됩니까? 12개를.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갈아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이 먹고 그 떡이 항상 있게 하라.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항상 너희에게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상 위에 생명의 떡이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와 기구들, 그 7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7 등잔대가 어떻게 연결되라고요? 한 덩어리로 연결되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면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어 줍니다.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고 양옆에 3가지씩 가운데 줄기 1가지, 그래서 등잔대가 몇 개입니까? 7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 살구꽃이 샤케드라는 말인데요,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구꽃이 부활, 희망 또는 각성과 보호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 살구꽃 형상은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이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했고, 35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이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빛이 바래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거 등잔 때도 다 순금으로 만들고, 37절에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절에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집게와 불똥 그릇까지도 다 순금으로 만들지며, 39절에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된답니다. 40절에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또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는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그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